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잠시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첫째 날의 그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류의 빛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빛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그 빛의 실체, 그 빛의 실체는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리고 그 빛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가 획득하여 소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께서 뚫고 들어오셔야만 비로소 산자, 생명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빛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랬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인생들에게 성경은요, 이 죄인들의 상태를 세 단어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창세기 표현으로 보면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묶어서 그냥 표현을 해버려요. 죄인의 상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죄인의 상태, 죽은 흙의 상태를 갖다가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 흑암뿐인 인생들에게 인간이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역사는 무엇이며 우주는 또한 무엇이며 인간은 어디에서 왔다가 또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조명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인간이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주는 무엇이며 역사는 무엇이며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조명해 주시기 오셨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인들은 그 빛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 상태를 성경은 죽었다라고 또한 표현을 해요. 영적 소경의 상태를 성경은 죽은 자,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빛과 말씀은 또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모양의 단어라고 그랬죠. 빛과 말씀, 창세기 첫째 날의 그 빛은 요한복음 첫째 날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첫째 날의 그 빛은 요한복음 첫째 날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지혜서에 그 나오는, 잠언에 나오는 그 지혜. 그러니까 빛, 말씀, 지혜는 같은 내용을 담은 모양이 다른 단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빛은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지혜이며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긍휼과 온유함과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삶을 살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가셨어요? 증거하고 가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긍휼과 온유함과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가셨어요. 자,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신 그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요구한다라고 했어요. 자, 육신이 된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된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육신이 된 말씀의 삶을 살면 세상은 두 가지 반응을 내어놓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빛으로서, 말씀으로서, 작은 예수로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설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은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을 내놓는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통회자복하는 반응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죽은 흙, 먼지, 티끌, 바로라고 그랬죠? 불과한 자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 내 가진 자원, 그렇죠? 이 나 안에, 내 안에 내재된 자원으로 내가 소유한, 현재 소유한 이것으로 천국의 땅 한 평도 살 수 없는 그런 자네요. 아니, 천국 문 앞에도 이룰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네요. 그렇죠? 처음 자리로 내려가는 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이러한 반응을 내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이기려 들고 소유하려 들고 소각하려 든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다 보면 두 번째 반응이 이래요. 우리를 이기려 들고 빛을 꺼버리려 달려들어요. 진 이겨서 우리는 빛의 삶을,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 삶을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그 빛을 짓밟아 꺼버리려고 덤벼든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소각하려고, 소유하려고, 그러죠? 또 하나 뭐였어요? 이기려 덤벼든다. 이런 반응을 내어놓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고단했던 것이고 우리의 삶 또한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자, 그것은 물리적 세상 속에서의 패배가 맞아요. 그런 우리들의 삶은 물리적 세상 속에서의 그러한 패배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인내와 온유와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의 삶이며 승리의 삶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천명하고 가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놓쳐서는 안 되는 또 중요한 구절이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은,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어드릴 건데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었다라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결론을 좀 내드리도록 할게요.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셨으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그분은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셨으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었다라는 이 구절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메시지가 바로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셨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 땅에 창조된, 그렇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지금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은 이미 계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의지를 발동하여 인생을 개척해 나가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과 뜻대로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었다라는 그 안에,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삶에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단어는 우리와 분리되어 있는, 그렇죠? 우리와 분리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단어이지 성도에게는 통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연이라는 단어는 빼버려야 돼요. 국어사전에서. 성도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협박해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10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나와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아무리 간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요구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러한 삶이 요구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날마다 반복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 이야기 알죠? 욥은요, 우리가 본받을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욥은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욥기 41장까지 살면 반드시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욥기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41장까지 그대로 살면, 본받아 살면 너희는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욥기 42장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는 41장까지는 안 돼요. 42장처럼 사셔야죠. 자, 욥이 갑자기 환난을 만나 고통을 당합니다. 욥은 자신의 전과를 돌이켜보고 모든 상식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답을 찾아요. 그러나 욥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이 세계 안에서, 다른 말로 자기의 뜻 안에서 도저히 그 해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 해답을 찾아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큰 회의에 빠지고 혼돈에 빠졌어요. 자,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욥은 깨달았어요. 욥은 자기 이전에 자기보다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과 그 뜻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인생, 즉 인간으로서는 결코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신자가 아닌 나 혼자인 인간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왜? 태초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쫓아 세상의 역사를 운영해 보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을 쫓아 만들어낸 것들의 대표가 많겠지만 자기들의 뜻을 쫓아 만들어낸 것들의 대표가 바로 공산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주인들은요, 자기들의 뜻을 쫓아 만들어낸 것들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이데올로기, 무슨 주의를 많이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태초에 계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뜻을 세워 건설한 바벨탑이 무너져내기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피아노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우리도 이제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네, 피아노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이 피아노는요, 피아노를 만든 사람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피아노가 있어요. 그 피아노를 만든 사람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아름다운 거예요. 건반을 쳐서 소리가 소리를 물고 연결이 되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피아노를 만든 사람이 피아노를 향한 뜻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피아노가 말이죠, 나는 못 박는 망치가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습겠냐고요. 나는, 여러분들은 성도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서, 쉽게 말하면 성도로서의 삶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습겠냔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향한 태초에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태초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보람있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뺑뺑 돌았다가 제자리로 오죠? 처음에 신앙에 입문을 합니다. 그럼 뜨거운 것도 맛보고 싶고 신미한 것도 체험하고 싶고 다 마찬가지, 우리도 다 그 단계를 거쳐서 온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안 그랬거든요. 저는요, 상당한 뭐였어요? 열심주의자였어요. 열성당원이었습니다. 네, 저는 열성당원이었어요. 열성당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빠져요? 신비주의로 빠져요. 그렇죠? 저는 그런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선포까지 했어요. 금요일날 심야 찬양 인도하면서요, 집사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운명한 이 떠나갈지어다 당당하게, 예, 병도 치유하고요. 근데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 없어요. 지금 당장 어떤, 그렇죠? 힘에 의해, 능력에 의해 그가 당장 일으킴을 받았다 한들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언제든지 또 죽어요. 그자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아니구나.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죠. 그래서 모든 문제라고 하니까요, 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라고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아니, 그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가셨어야죠. 그렇죠? 그들의 그 메시아 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사상이 있었잖아요.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그렇죠?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지금 이 빈곤한 상태에서 우리를 좀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메시아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메시아 사상을 박살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오셨단 말이죠. 영생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영생. 아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만. 율법 안에서는 절대 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빨리 복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숭이는요 절대로 피아노를 만든 사람의 그 피아노를 향한 의미와 뜻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각자의 나름대로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유행으로 저들과 마찬가지 똑같이 추측하여 산다라면 원숭이가 피아노를 보고 저건 망치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배워서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는 이미 배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는 이미 우리가 수차례 듣고 배웠습니다.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한마디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그것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 안에서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즉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은 인생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심판날에 모두 불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만일 심판날에 우리 인생 중에 우리가 나면서 천국 심판대 앞에, 그렇죠? 서기까지 그 우리 인생 중에 99%가 쓸데없는 것으로 불타 없어진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할까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법석을 떨 때도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고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났을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이목을 쫓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그들을 쫓아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이쪽이라면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반드시 이쪽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같이 달려가면 안 돼요. 같이 달려가면 그분은 성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이목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그 뜻만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같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맞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계획대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뜻과 계획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뜻으로 바꿔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바꿔내버리셔요. 우리가 그분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움직여지질 않는 것입니다. 따라 그래야 가장 복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그 거룩하신 그 크신 이름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빛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당신과 당신의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은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렇게 빛을 보게 된 자들은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뜻에 따라 살던 삶에서 이제 돌이켜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을 뜬 하나님의 성도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탐구하며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발견해 가는 거예요. 야, 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 아니요, 거짓말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1시간 만에 단 성경 한 구절로 알아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숨 떨어지기 직전에 박수를 치면서, 이야!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큰일 날 뻔했구나 하고 예수님 손잡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나님에 대해 배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바꿔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확 변할 것 같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조건과 환경만 맞아봐요. 옛날 그 더러운 성질이 바로 또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아니요. 저 좋은 성질은 아닌데요. 옛날 그 성질이 가끔 막 나도 모르게 막 나와요. 주체할 수 없이 나와요. 내 마음에 여전히 두 마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래요. 이 마음이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 더러운, 개도 가져가지 않은 이 더러운 마음, 이 지랄 같은 마음 있잖아요. 싹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환경과 조건이 나를 또 부추기죠? 확 튀어올라오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경건한 척 하지 마시고 우리끼리는 좀 솔직히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들 진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거예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해체하고 여러분들 분해하고, 아니요, 산산이 부셔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옛 마음, 옛 자아, 어미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난 그 죄인의 마음, 그 마음을 산산이 부셔버리고 태워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나는 여전히 깨끗하고 나는 거룩한 자야 라고 여전히 옛 마음을 굳건히 붙들고 있는 자,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오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결코 천국에 한 걸음 뗄 수 없는 아주 무익한 불가능한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어떤 고백을 하신 줄 알아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괴수 중에 괴수, 난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고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